예, 9장은 그 제목이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로 비약하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한다. 근데 불업한 제목이 좀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희생시키고 영을 찬양하는 자들에 반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희생시키고 영을 찬양하는 자들에 반대하여. 광신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은.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개혁교회의 신학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말씀과 성령의 긴밀한 상관성에 관한 칼빈의 어떤 가르침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당시 칼빈 당시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 좀 열광적인 그런 사람들이나 이 성령에 대해서 자칫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 없이 하나님께 직접 이룰 수 있다. 직통 계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66권 그 밖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해가지고 직통 계시다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떤 이단들이 한참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제세례파들이나 이제 좀 열광적인 광신적인 그런 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캐톨릭 쪽에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66권 플러스 7권의 의경에 좀 더 집착하는, 그런 문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고, 한쪽에는 성경 밖에 성령의 어떤 새롭게 주시는 어떤 직통 계시, 어떤 그쪽에 더 관심을 가졌던 양극단의 사람들에 대해서 칼빈이 비판을 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오도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광란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좀 말해봅시다. 성경의 교리를 감히 유치하고 천한 것이라고 멸시할 만큼 그들을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 그 영이란 도대체 어떤 영인가? 나는 묻고 싶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들이 대답한다면 그 확신이야말로 참으로 조속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다른 영으로 조명되지 않았음을 그들은 인정할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더욱이 이들 중 한 사람도 그 영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저작에서 훌륭하게 증명된 대로 보다 높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삼층천에 다녀온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삼층천에 이끌려 다녀온 후에도 계속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의 교리를 연구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훌륭한 교사 디모데에게도 읽는 것에 창념하라 라고 권고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성경에 대한 찬사는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딘후 3장 16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효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궁극적인 목적지에 인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순간적이랄지 일시적이라 하는 것은 악마적 광란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내증이 성서 저자와 1차적 독자와 오늘 우리 이 사람들을 같은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행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하나의 해석하는 하나의 원리로 칼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구든지 그때나 지금이나
궁극적인 목적지, 같은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성령께서 들려주실까?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아래 좀 더 봅시다. 그러나 주께서는 어떤 영을 약속하신다 하셨는가? 실로 그 영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과거에 말씀하신 것들을 저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며 암시해 주시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임무는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새로운 교리 자체를 날조하여 용인된 복음의 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복음이 말하는 바로 그 교리를 우리의 마음에 인쳐주는 데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절, 성령은 성경에 의해 인정된다. 성령이 성경에 의해 성경이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되듯이 성령은 성경에 의해 인정된다. 이게 이제 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제쳐놓고 다른 교리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영이 있다고 하면 이는 마땅히 허망하고 거짓된 것으로 의심을 받아야 한다. 갈라디아 1장 6절 이하 말씀입니다. 좀 더 내려와서요. 만일 성령이 인간이나 천사 혹은 어떤 다른 무엇의 규범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성령은 그 지위에서 격하될 거며 또한 그렇게 말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성령은 노예 상태까지 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그 자신과 비교되고 자신 안에서 고려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종의 검토를 받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신의 위엄을 확립하고자 하시는 검토인 것이다. 이건 성경을 통한 검토예요. 성경을 통한. 성령이 이제 성경에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와 합당한지 어쩐지,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사탄의 영이 성령의 이름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형상대로 인식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시다. 그는 변하실 수도 자신과 다를 수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는 성경 안에서 일단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그대로 영원히 존속하실 것이다. 자, 3절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개혁교회의 그 강조, 개혁교회 그 신학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긴밀한 상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서 원리에 근거한 우리 개혁교회 목표에 관해서 말할 때, 저희가 처음 시간에 이제 성서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우선적으로 언급해야 할 중요한 개혁교회 전통의 특징이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의 밀접한 상호 관련성에 대한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로 8절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라고 한 내용의 말씀이죠. 이같이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들이 자주 그 말씀과 성령을 밀접하게 연결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과 성령의 그 밀접한 상관성은 바로 성서 원리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서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성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지고 성서는 단지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호소는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는 말씀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고 죽은 정통주의를 생산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분리하면 언제나
터무니없는 새로운 교리들이 양산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경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주 인용되는 문장이 바로 기독교 강요 1권 9장 3절, 정확히 우리가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 말씀은 아랫부분 보면은, 위에는 좀 나중에 살펴봅시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일종의 상호 결속 관계를 통해서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결합시키셨으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 바로 그 중요한 전거로 사용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위에 올라가서 그들은 우리가 죽이는 문자에 의존한다고 비난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죽이는 문자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은총과 관계가 끊어져서 다만 귀에만 울릴 뿐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그런 문자야말로 죽은 글이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율법은 그것을 읽는 독자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 문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새겨지고 그리스도를 제시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시편 19편 7절의 그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5쪽 세 번째 줄.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즉시 말씀을 폐기할 생각으로 일시적인 전시를 위해 자신의 말씀을 인류에게 보이신 것은 아니었다.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을 보내셔서 그 권능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신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효과적인 확증으로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게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서 두 제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서에 관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과 떡을 나누어 축사하시고 먹고 난 뒤에 그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보이지 않았고 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아랫부분 한번 봅시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전적으로 진리의 빛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말씀을 주님께서 자기의 영의 조명을 모든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도구로 알고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영은 사도들 안에 거하였고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영이 아니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말씀을 듣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데우스 딕시트, 데우스 디시트.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성령으로 바울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동일한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내용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